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초벌적인 이적을 수없이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라면 이 변화산 사건을 아마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혹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적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죄자들 뇌리에 각인될 만한 그런 놀라운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죠. 다른 이적들은 병을 고치는지 물질적인 무언가를 나타내든지 다 물리적인 이적에 그치지만, 오늘 이 사건은 영적이고도 초월적인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굳이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뭔가 그 부족분을 공급해 주려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아직 십자가의 계획이 미진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완성된 뜻을 들고 와서 예수님,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건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산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의 구속 사건은 미완성으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가설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다 부정합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굳이 왜 이 일들이 필요했을까?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요, 그 모자란 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다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 참석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생생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던 한 아내, 여인이 남편의 병으로 인해서 남편이 금방 죽어버리고 미망인으로 홀로 남아 일생 동안을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 사랑 못 잊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의 드라마,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남편 사랑은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의 사랑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의 일생을 지배하는 사랑으로 기억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남편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겨낼 힘을 얻고 또 내일을 향해 달려갈 그런 힘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여정, 그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랑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소중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변화산 사건이 마치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지워질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박아두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모든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내다보면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온몸이 휘황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그 주님의 옷 또한 광채가 찬란해서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빨래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이건 인위적인 조작이나 가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조작으로 이런 조작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완벽한 사건이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신적 사건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이 단순 인간으로서 이런 조작을 만들어내고자 했다면
모세와 엘리야의 대역을 세워가지고 셋이서 뭔가를 꾸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의 빛이 나고 그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되 너무나 놀랍고 두려울 만큼 빛나는 모습은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낸 조작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신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이죠. 게다가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것도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 제사장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말씀의 실천적 완성을 이룬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이죠. 모세는 또 누굽니까? 모세야말로 율법 그 자체라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되어졌습니다. 율법을 전달해 준 장본인. 그렇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죠. 나타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건 평범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신적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이런 권위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 최종의 권위자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회당에는요, 모세의 자리라는 돌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권위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저 돌의자에 앉아서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말씀의 서기관들, 이런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곳이 법원처럼 판결을 내릴 때 이 자리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처럼 권위를 갖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모여서 최종적 사역에 대한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벌어지는 곳, 이곳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 변화산 사건이 없었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가능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사역, 그들의 뇌리 속에 진정한 감동과 은혜로 각인되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변화산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그 광경의 샘플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과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가운데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것이며, 또 그토록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다윗을 보고 다윗의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상적인 사건을 우리는 바로 그때에,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요, 신기하고 놀라운 걸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절대 죽음이 없을 겁니다. 질병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공격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로지 그곳에는 위해 주는 일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고, 형제가 우리를 위하는 그런 멋지고 놀라운 아름다운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의 샘플 같은 모습으로 살짝 보여준 것이 바로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이라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본 제자들이야말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굉장한 힘과 권능이 되었을 겁니다. 이 천국의 영광이 그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감격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것도 뛰어넘을 것이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놀라운 경험이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듯한
마치 흘러내리는 듯한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덧입을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을 보면서 변화산에 오른 주님, 그 주님이 일부러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셋 외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 그 변화산에 있다고 봅니다. 누굴까요?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 변화산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이걸 기록해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영광의 순간을 그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절대 경험의 이 순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며 보여주는 모든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런 미끼를 우리에게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변화산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그 결단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맞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 변화산에서 미리 당겨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변화산은 한마디로 말해 천국의 광고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영적 흔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냥 책을 읽듯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기억나는 문구만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교과서 읽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속에 성경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 심령을 감동하셔서 은혜로 새겨주시듯, 돌판에 새기듯 여러분 심령에 새겨주시듯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 역사하며 그렇게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기 몸에 패여있는 그 고통의 자국, 채찍의 자국, 그런 모든 고통의 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의 흔적으로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산의 흔적을 우리 심령에 지금 찍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을 그냥 잘 살아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에 우리가 가게 되고 살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 샘플로 광고처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놀이터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가면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거기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 그네를 타면서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지만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에버랜드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버랜드에 가서 그 수많은 놀이기구들을 보는 순간 아파트에 있는 그네는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까짓 거는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아무리 부하고 잘나고 대단한 수많은 것도 한낱 아파트의 놀이터 그네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되고 보게 될 그 모든 영광은 에버랜드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여러분 눈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광경,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국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광경을 기억하십시오. 나 또한 천국에 가면 다윗을 만날 것이고 바울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꿈을 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길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정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권세 높은 이들 많지만 그들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이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만져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비록 돈이 좀 없고 권세가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돈 많고 권세 높고 그래서 뻐기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주머니에 돌멩이만 가득한 것 가지고 어디 가시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 갈 겁니다. 주머니에 돌멩이 가득 가지고 어디 가시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부럽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 이 땅의 가난이나 힘겨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내일의 영광의 재료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비록 오늘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울지 모르나 오늘을 강력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살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자살을 선택해야 할 만한 고통보다 그걸 능가하는 소망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돈이 없어 하는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자살에 이르거나 혹은 고통과 아픔의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에 이르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요, 천국의 소망이 진짜 마음속에서 이 변화산의 영광처럼 빛나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은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천국의 소망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살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그렇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자살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뭡니까? 스스로 생명을 왜 끊습니까? 결국 그것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결국 자기 고백, 마지막 자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자살이거나 포기이거나 이런 것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는 천국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영광을 보며 모든 고통을 잊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극한 고통이었지만 스데반은요, 오히려 그 순간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영광이 스데반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진짜 영광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봐라, 이 놀라운 영광이 너에게 있다라는 주님의 격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 그 광경을 샘플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본 우리가 이 땅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신 이유가 첫 번째, 제가 격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격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독려하시려고 보여주신 변화산의 영광, 그 영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요, 십자가 면제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그 고통 안 지셔도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해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엘리야가 그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의 자리였지만 십자가는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 면제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힘차게 지고 가라는 독려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없어. 예수 믿었으니까 어려운 일 없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으로 네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겨내라.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 만사형통이야.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과정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산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독려입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지만 주님 힘내십시오 라는 독려라는 말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보지 못한 자는 어떨까요? 그런 자는 자기를 위한 삶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선명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따로 없으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한 삶의 목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목표가 없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고도 놀라운 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목표입니다. 여러분, 삶의 선명한 목표가 선 사람은 자기 중심성의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이 사명이 더 강력한 인력으로 작동되어져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수많은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이 우리를 딱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마치 안전벨트처럼, 사명이 안전벨트처럼 우리를 딱 붙잡아 주기 때문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쾌락 자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런 것 우리의 소망 아니고, 그거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1번은 아니고,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인생의 1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직업 생활을 하찮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는 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삶의 물질적 문제, 다른 어떤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 영광의 꿈을 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마땅히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삶의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명을 위해 충성한 여러분들은 뭘 받으십니까? 월급 받으십니까? 교회에서 월급 줍니까? 아니죠. 연봉으로 계산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월급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우리는 생봉을 받을 겁니다. 이 뭐냐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상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 여러분 상급으로 하늘에 쌓여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꿈꾸듯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혹은 모욕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눈물의 시간을 겪어내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일을 복음 때문에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하늘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산의 이 영광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이 보여주신 이유는, 이 동료가 두 번째 이유라고 했는데요, 이 동료 첫 번째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 그걸 위해 독려하고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살짜리 아기를 입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 서류에 사인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우리 집의 호적에, 내 호적에 함께 등재시켜서 우리 집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다시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 여러분, 호적으로는 입양됐을지 모르나 그건 입양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입양은 어떤 겁니까? 호적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이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재롱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의 아픔을 보면서 또 아파하고 그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칠지라도 그 아기를 사랑으로 키워내면서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입양의 과정인 겁니다. 그 가족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단순히 천국에 등재하는 것, 천국 갈 순번 너는 35억 7,500만 번이야, 그냥 등재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모든 과정에 기쁨과 눈물에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다 천국이라는 과정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모든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냥 미래형의 명사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의 동사인 겁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명사 같은데 그게 동사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게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경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좀 손해봤다고 난리 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겨내지, 그까짓 거나 이겨내지,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왜? 영광을 봤기 때문이지요.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변화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저 목사가 떠드는 거 그냥 한 30분쯤 들어주고 가는 그런 자리 아니고, 그런 학교 같은 자리 말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소망을 꿈꾸고 마치 내 눈앞에 그 변화산의 영광의 광경이 마치 펼쳐지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기쁨으로 이 교회당을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소망의 꿈을 꾸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이곳이 여러분의 변화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